자,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으며 아뢰니, 왕의 생명을 해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이 다윗에게 보고되고, 다윗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 다윗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그 모습으로 다윗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브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압과 에가,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집에 갔는데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역 풍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오참이라 그러죠. 오침, 낮잠 자는 시간인 거예요. 사막지대 사람들, 또 남미 사람들 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래서 이런 낮잠들을 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보셋이 나태해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편 이스보셋의 두 군장 레갑과 바나, 이 사람이 이때 이스보셋의 집에 왔다는 것은 그가 이 시간에 잠자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잠자는 동안 암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온 거죠. 밀을 가지고 온 채 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보셋의 침실에까지 이 군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밀은 병사들에게 줄 군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량을 가지러 갔다는 핑계를 대고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는 곳까지 무사히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이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레갑과 바나라는 이 두 군인은 한낮에 이스보셋 왕을 죽일 정도로 참 대담했다 하는 것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이 참 엄청난 일을 대낮에 벌인 것이죠. 아라바 길은 당시 이스보셋의 왕도 마하나임에서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넬과 군대가 기브온 전투에서 휴전한 후에 마하나임으로 퇴각할 때 거쳐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95km나 돼요. 따라서 레갑과 바하나는 아마 밤새도록 쉬지 않고
약 5km 이상의 속도로 걸어서 헤브론에서 도착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바로 악을 향한 악인의 열심. 때로 보면요, 세상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게으르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뭐 동경하거나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한 열심은 자신들의 죽음을 재촉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큰 주제예요. 이제 이들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말은 그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이스보셋을 비난하는 말이죠. 이런 나쁜 놈을 내가 잡아와서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사실 근거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보셋 진영과 다윗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보셋이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고 다윗을 살해하려 했던 흔적을 우리는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사울이 그랬죠. 그리고 여러 차례 죽이려 했고, 이러한 말은 다윗의 보상을 바르고 저지른 자신들의 잔인한 범죄를 마치 당연한 처사인 양 미화시켜 보이려 했던 그런 언사에 불과한 것이다. 또 여기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처럼 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였겠어요. 그 옛날 사울로부터 당한 생명의 위협을 회상토록 함으로써 적개심과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 그렇게 만들려는 술수해 본 거야. 근데 그런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대화나 사람들과 사귐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때를 못 버리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갚으셨나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무슨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히 보상을 바르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자기 범죄 행위를 호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인 거예요. 이거 정말 악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기를 치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을 자기가 갈취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걸 감추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천벌을 받는 일이에요. 이들은 오로지 목적은 자신의 범죄를 다윗 앞에서 감추고 오히려 고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얕은 꾀로 다윗의 마음을 혼란케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제로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건지신 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다윗이 언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레압과 바나의 범죄 행위가 다윗의 생명 유지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준 것은 당신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확실히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뜨끔했을 거예요. 즉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이러 왔고 이스보셋이 그들의 말대로
다윗을 죽이려 했을지라도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이런 거죠. 물론 사람의 도움이 있고 보험도 있고 뭐 죽을 위험에서 건져주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뒤에서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전에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무마해 보려 한 그들의 말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된 것인가. 이걸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랬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갑포음으로 살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자, 이 군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다윗으로부터 나옵니다. 1전에 다윗이 말하는 건 지금 그런 거예요. 1전에 사울왕의 죽음 소식을 보고한 아말렉 소년이 있잖아요. 그 소년을 시글락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근거로 이 두 죄인을 처벌하겠다. 그 법적 근거, 그런 이 정황, 똑같은 정황이었어요. 즉 과거 죽임을 당한 사울왕은 실제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죄인이었고,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한 아말렉 소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를 죽였다? 여호와의 기름자를 함부로 죽였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소년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다윗을 살해하려 했다는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이 무죄한 이스보셋을 죽인, 그것도 무자비하게 고의로 목을 벤 레갑과 바나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타당하죠.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보셋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사울의 왕권을 찬탈하거나 어느 누구를 죽이려 한 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참 냉정하고 현명하죠. 반면에 바나와 레갑은 이 법적으로 무고한 이스보셋을 잔인하게 살해한 악인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보셋이 악인이 아니라 이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살인 행위는 법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분명한 범죄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참, 다윗처럼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은 이 살인자를 진정한 애국자요, 훌륭한 시민이요,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려 했을 수도 있고, 또 진짜 이 살인을 국익을 위해서 행한 공의롭고 불가피한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살인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그렇게 해석되기를 희망하고 다윗에게 얘기한 것이고,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외면적 허상의 이면을 뚜렷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면 살인도 주저앉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들은 다윗의 친구 행세를 하지만 섬기던 자를 반역함으로써 이스라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참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정세가 또 변한다면, 또 다윗이 불리한 위치에 오였다면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인 것과 똑같이 다윗을 또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도 통치를 위해서는 타협이라는 게 필요한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받아주려 했던 거죠. 물론 다윗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온 아브넬이 나중에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음을 알았을 거죠. 근데 요압이 동성의 원한을 갖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넬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오히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슬퍼함으로 민심을 얻지 않습니까?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신을 차지한 두 명의 부하도 가차없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정적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추모하기까지 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덕을 유지하는 정치력을 구사하면서 모든 민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혜와 덕,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공평한 의로. 즉 악인의 피 흘린 죄는 반드시 보응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실현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공의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딜지언정, 그것이 작아 보일지언정, 눈에 큰 것, 작은 것,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더디게 보여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위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롭게 사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의 지혜와 덕과 또 인내심과 통찰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 군인처럼 세상 사람들은 온갖 골모술수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얻으려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것 먼저. 그것을 위해서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압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똑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께서 고쳐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의 원인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주를 찬양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고 체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